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벌써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이 되는 그 긴 또 욥기도 42장이나 되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것이다, 욥기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렇게 다 전할 수는 없었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성경을 쭉 시작한 이유는 성경 전체를 좀 한번 쭉 지나가 보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났고 창세기서부터 지금 욥기까지 왔습니다. 그 예전에 동안교회를 담임하시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설교집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서재에 가보면 그분의 설교집이 한 권만 있으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 나온 그 설교집을 다 이렇게, 저도 여러 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권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 김동호 목사님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유튜브 중에 날기새, 날마다 기적 같은 새벽인가요? 예. 그분은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올리면 구독자가 3만, 4만, 5만 훅 넘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암이 걸리셔서 은퇴를 하시고 그 암 투병 생활을 하고, 그래서 많이 회복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암 투병한 지 한 3년 만에 나오셔서 어느 방송국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설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필 요 욥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딱 서서 첫 마디가, 여러분 성경 아세요? 성경 잘 아세요? 다 아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런 거 보니 내가 암이라는 큰 고난을 겪고 나니 고난에 대해서 잘 아는가 보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암이라는 고난을 겪어보니 정말 고난입디다. 정말 고난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니 욥기의 그 이 주제가 고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오늘 저녁에 오시는 한창수 목사님이 고난극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올 초에 이렇게 쭉 그분의 책 중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글도 올리고 주보에다 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고난 극복이라는 책에 소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변장하고 는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 고난은 기상나팔,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기상나팔, 고난은 우리를 명품 신앙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 그래가지고 뭐냐면 고난은
용광로 불속, 용광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까지 용광로 다 그런 주제로다가 책을 썼습니다. 그분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이해가 됐고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 제가 뭐 여러 명의 목사님을 만나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만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욥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 욥기가 욥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더라. 그전에는 이 욥기가 잘 안 들렸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보니 이 욥기가 대략이라도 조금이라도 와닿더라.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말씀들이 있죠? 여러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그냥 뭐 암송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렸을 것 같은 말씀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그 욥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주로 걸리죠?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가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중에 우리가 익숙한 욥의 말씀이 욥기의 말씀이 있어요. 1장 21절인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싶다. 멋있다. 그런데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욥의 입장이라면, 내가 욥의 욥과 비슷한 고난이라도 닥쳤더라면 그 고난 가운데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거 내 거였는데 아니 내 거도 된 것도 아니에요. 내 거였는데라고만 생각해도 푸나고 억울하고 참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아니 내게 있는 거 다 없어져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피부 가죽이 떨어져 나가더라. 그런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그래서 주물러 달라고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는 주물다가 일부러는 아니었는데 그 상체를 이렇게 건드렸더니 그러더라고요.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정도는 아닌데요. 욥의 고난이 그렇대요. 그런데 그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뭐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9장 이건 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
23절 (23절서부터) 29절까지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점잖게 아무 감정 안 넣고 그냥 쭉 읽었는데, 이거를 아주 뭐라 그러죠? 성우든지 그런 배우들이 읽었다면 다른 느낌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위로하려고 그러고, 또 그 말들이 아니 네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어. 하나님은 정의를 구부리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분명 네가 잘못했을 거야. 그런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고난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닥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내리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옆에서 당신 회개해야 돼. 당신 분명히 잘못해서 벌 내리시는 거야.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멘. 제가 회개하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욥의 친구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 욥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와보시라 그래. 하나님 따질 게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그런 의미라고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데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내용이 여기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작든 크든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닥쳤을 때, 그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견디셨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어디 계신 거야? 내가 철필로다가 나무로다가 이 돌에 새겨서 이 고난을 이 돌에 새겨서 길이길이 내가 기억할 거고 하나님께 내가 디밀 거야.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대들고 막 그랬대요. 심지어는 성경책을 내던진 적도 있대요. 목사가.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기도해봐도 별거 없더라. 그래서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요.
엊그제 금요일 날인가요? 아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데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사촌인가 뭐 형이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이고 또 그 형인가가 목사님이고 부부가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못마땅해서 종교를 바꿨대요. 천주교로. 그러면서 그 천주교에 열심히 봉사로 다니고 그러는데 그제 전화했더니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못 지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암이래요. 그래요? 어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그 옆에 소명교회 나가게 됐다고. 여기 부평에 살아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다행이죠. 근데 아예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19장 23절에 이 욥의 말이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38장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8장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대요. 욥기가 주는 은혜가 고난을 잘 겪고 났더니 갑절의 축복이 있더라. 그러면 중간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없어도 될 거예요. 그 엘리바스니 소바시니 뭐 빌다시니 이런 세 친구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대해서 욥이 구차하게 뭐 변명하고 그런 내용들은 없어도 될 거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의인일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다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도 어쩌면 그렇게 잘 키웠고 뭐 선행을 그렇게 잘하고 그랬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그런데 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줬어. 이 정도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요 38장 말씀으로 제게 답변 주시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안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어려워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요.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떠날 조건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붙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 기록된 말씀이 아까도 봤지만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저도 여기 수없이 이거 꼭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지 그렇게 했던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에게 누구한테 써먹어야지. 목사니까요.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인용해서 아주 베스트한 설교를 해야지.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의 말씀으로 붙드는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기억한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쉐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창조를 이렇게 했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쭉 하는데요. 욥이 그동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이 고난을 주셨나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 때문에 고난을 준 거야, 그 대답 대신에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너 알아? 너 알아? 대답해봐. 그리고 지나갑니다.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뒤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의 대답입니다. 4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은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이것도 그냥 그럴싸한 말이죠.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한마디만 하고 입 다물게요. 입 닥칠게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말을 내가 그거 다 거두어드리고, 없던 걸로 하세요, 못 들으신 걸로 하세요, 그런 말이고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그걸로 끝이에요.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위로하고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다 그래요. 요 위로, 나함이라는 말인데 이게 여기 42장에서는 회개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함이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위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더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회개라는 말보다는 뭘로 더 많이 번역을 해놨냐면 위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더라. 예. 욥기 2장 11절이 그렇게 했고요. 욥기 7장 13절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이것도 나함입니다. 그거를 내 잠자리가 나를 회개하고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위로라고 했더라 이 말입니다. 욥기 16장 2절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욥이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친구들에게 대해서 야 너희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가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예, 그러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도 나함이라는 말을 써서 위로라고 했습니다. 욥기 21장 34절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도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말이 위로가 됐다는 말입니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안 됐더란 말입니다. 위로가 안 됐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바람과 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나타나신 그 자체로 욥은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받았냐 하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고 내가 나기 전서부터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이놈은 목사될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러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지극히 말 안 듣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저밖에 모르는 우리를 그래도 내버리지 않고, 그래도 죽여버리지 않고, 지옥 형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그 앞에서요 하나님 나 잘못해서 회개하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네요. 아니 그냥 난 먼지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괜찮아. 탕자가 아버지를 집을 찾았을 때 그래서 회개해서 그 아들을 받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받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돌아오는 그 발걸음 보시고 맞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